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상한 심령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천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증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까지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온갖 세상의 재앙과 고난과 미혹의 역사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어둠의 역사가 가득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유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만에 귀 기울여 들으면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깎여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이 생명과 축복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만을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전파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국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강구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을 옆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사람에게 믿으면 시국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실 때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행한 자를 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어렸사이다. 사람들이 곧 땡겨가고 놀라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심령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찔러 쪼개움을 받고 거듭난 심령 되어서 오직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며 복음의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곳에 풍성히 넘치기를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거듭난 심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장군에 9살 난 아주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쁜 딸이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낯선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 누구누구 장군의 딸이지 참 예쁘구나. 내가 예쁜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딸이 신나서 아빠한테 와서 자랑을 합니다. 아빠, 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주 예쁜 선물을 누가 주고 갔어요. 자랑하는데 보니까 보석상자예요. 아버지는 한참 주의 있게 생각하다가 딸에게 얘야, 이 보석상자를 밖에 지금 놔두고 오면 안 되겠니? 버리고 오면 좋겠단다. 이때 어린아이도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빠, 이렇게 예쁜 보석상자 내가 처음으로 가져보는 건데 어떻게 이걸 밖에 버리고 와요? 안 돼요. 갖고 싶어요. 아니란다. 이건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너 아빠 믿지?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아요. 그러면 아빠만 믿고 이 상자를 밖에 버리고 와라. 이 딸은요 아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상자를 밖에 버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밖에서 꽝 하고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장군을 암살하려는 시한폭탄이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꼭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어떤 때에는 내가 즐기던 세상 습관을 끊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으면 내 건강을 의지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내 지식을 의지하고요. 나에게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그 명예와 지위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 손 안에 있는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릇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령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했어도 정작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귀한 선물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꼭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있는 목회자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모두 쏟아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최종 결국 발견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때는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요, 내 믿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신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는요, 한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신앙의 초기 단계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수준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문대로 예수님이라면 이 지금 당장 급한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겠지, 바로 이 정도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왔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이란 오늘날의 교회와 학교의 개념을 합친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모든 집회를 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 중심의 터전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바로 그 대표가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내 딸을 육체의 연약함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믿고 나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궁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야겠다는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나온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한 번만 예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요청하고 또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장 23절을 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 성경, 예전 성경으로 보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많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이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여기서 많이라는 뜻은 바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폴리스라는 형용사인데요, many, much, large 이런 뜻이에요. 한 번만 간구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간곡하게 간구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간곡하게 한 번만 아니에요. 여러 번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꼭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신의 급박한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야이로는요, 자신의 회당장 신분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의 체면과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12살 된 그 딸이 지금 정말 급한 상황 아닙니까? 죽게 생겼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풍속으로는요, 12살부터가 성인 아닙니까? 이제 12살이 되면 모든 성인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딸이 애지중지 잘 키워서 성인이 되는 바로 그 시간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의 모든 체면과 신분적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둥병을 걸리면서 자기의 여종 하나,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권면을 합니다. 주인이며,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지금 있었다면 그걸 기대해서 고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주인하니까, 그래? 그런 능력자가 있어?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금과 은과 의복을 잔뜩 싣고 예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장군이 왔는데 이거 거짓 아닐까? 우리를 속이려고 온 거 아닐까? 이때 엘리사가 가르쳤어요. 아니, 왕이요, 나한테 보내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서 가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다는데
자기한테 앞에 와서 얼씬 절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체면을 부리고 맙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만 전합니다.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됐지?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아람 군대 장군의 신분으로 자기가 예물을 싣고까지 왔는데 자기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하이나나 보내서 말만 전달하고 끝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요. 나만이 노하여, 화가 났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내 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 딴에는 자기 장군이 왔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문득병 걸린 속에 손을 얹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기는커녕 얼굴도 못 봤어요. 종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게 끝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체면이 구겨집니까? 이때 돌아가는데요.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줘요. 나만 장군이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문둥병만 고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체면이 문제입니까? 병만 고칠 수 있으면 밑절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다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실화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갈 때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믿지는 않아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대요. 근데 권사님 신방 가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부인 권사님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저 남편 한번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만날 때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전도를 하는데 한 번 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한번 권사님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이분 대답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 며칠이면 나가면 장로 될 수 있으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며칠 나오면 장로 되면 왜 부르시냐고 하니까 그 대답이 기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아내가 먼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권사까지 됐는데 남자 체면에 장로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모든 체면과 권위, 의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대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손 안에 가장 꼭 쥐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아닙니까? 아마도 아무 가정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다급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추측해보건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의 위치 아시잖아요. 장로 중에 장로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딸이 12살이에요. 그럼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늦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난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모든 재산보다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 좀 드려볼래?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지금 딸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 장로의 신분으로 더 나이가 많을 텐데, 더 사람들한테 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텐데, 젊은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체면 내려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조급한 상황 아닙니까? 제발 딸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죠? 딸아이가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생명을 잃기 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요. 그렇죠? 딸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느닷없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시간만 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길을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을 읽어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실갱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요,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분명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거 내가 안다. 이렇게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때문에 시간이 자꾸만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마음 졸이게 염려하던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르의 집사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35절 말씀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저 예수님 모시고 가는 중인데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정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큰 마음 먹고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지금 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인데 여기서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가 극히 평범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분명 마음속에 이 여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원인에 대하여 이 여인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회당장의 생각 마음속에는요, 충분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 여인 때문에 시간만 지체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한 단계 더 깊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는요, 죽기 전에 도착하건 죽은 후에 도착하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의사로만 본 거예요. 단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의사로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권위와 체면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솔직히 딸의 병을 고치는 의사를 지금 모셔가던 중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를 믿어야 할 이러한 단계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단지 내 사정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부활로 이끄시는 참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고,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 지체하는 시간 동안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원망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좀 오라고 간청했을 때 그때 없었으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왜 이틀이나 지체하셔서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에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을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반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지 않습니까? 손패 주셨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 붕대를 풀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똑같은 영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진정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능한 것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 넘는 상황들이 엮이고 꼬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죽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켜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 죽은 다음에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가운데 상황이 종료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과 축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정해놓은 기준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실제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질까?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의심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실패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진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믿을 때에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딸이 더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망했던 내 사업이 성공하고 망가진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복잡한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죽었다는 소식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고가 뻥 터지면 몇백 명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도 몇천 명, 몇만 명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뿐이에요. 끝났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세상의 음성은 여러분 다 흘려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만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되주시오. 부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된 소식뿐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었다는 소식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이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손길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여 듣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믿고 받아들여서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말씀의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빈 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 옆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응답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신조신 영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총자 권사님 지난 목요일 날 따님 댁에 샌프란시스코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오시는데 주일날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행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축하 소식이 있는데요. 둘째 딸 손녀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순산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실 분이 알고 계시지만 정말 걱정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대로 건강하게 소민이나 딸 둘째 손녀 건강하게 하나님께 태어나면서 감사드리고 예배가 지시면 축하한다고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갈 때에 승마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 우리 인생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다시금 새 힘과 새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